이제 지금은 특강을 할 건데요. 특강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과연 음부에 사람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과연 음부에 사람의 생각이 있느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음부에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음부에 사람의 생각이 없으면 누구의 생각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의 생각의 반대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근거한, 성경에 입각한 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없으면 누구의 생각이 있겠는가? 이걸 제가 본문으로 누가복음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취했는데요. 자, 우리가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줄친 거나 빨간 거는 읽지 말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후가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음부에는 사람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느냐?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품에, 그럼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 있고 부자는 음부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품에는 누구의 생각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도 누구의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더 들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품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명백하게 있거든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그럼 내 생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너희 생각과 너희 생각은 누구예요? 사람의 생각이죠.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면 길도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고요.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땅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찾으려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뭘 만드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럼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빛을 어둠과 나눔으로, 빛과 낮과 밤으로 나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고요.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그러면 빛은 누구의 생각이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어둠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셨어요. 어떻게?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그러면 궁창의 위의 물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은 사람의 생각이 너무 명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 구절을 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이 있었어요. 그럼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너무나 명백하게 빛과 어두움을 나눴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라. 그럼 궁창 아래의 물은 누구예요? 사람의 생각이죠. 궁창 위의 물은 생명나무 곧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지금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하나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원문을 좀 가져왔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했어요. 땅으로부터 자라나게 했는데 어떤 걸 자라나게 했냐면 콜인데요. 콜은 제가 창세기를 처음 할 때 모두라는 뜻도 있지만 온전한 또는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나무가 아니고요. 완전한 나무를 만드셨는데요. 그 완전한 나무가 뭐냐면 모든이라고 하면 여러 나무잖아요. 근데 완전한 나무는 하나예요. 단수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단수고요. 그런데 기뻐한다라는 건데요. 내가 기뻐하는 나무인데요. 어떻게? 보기에 먹으면 선하게 될 것 같은 먹으면 선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기뻐한다라는 말은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뻐한다라는 말은 탐욕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보기에 내가 기쁘고 보기에 내가 선할 그래서 먹기에 좋은 거예요. 먹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또 주셨어요. 근데 생명나무는 내가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먹기에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 거잖아요.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궁창 아래의 물도 바닷물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서 먹을 수 있죠. 근데 궁창 위의 물은 먹어요, 못 먹어요? 빗물이 내려오면 사람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그 나무도 역시 단수예요. 이게 같은 나무예요. 근데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다 아트하는 그럼 선과 악을 하나가 될 수 있는 야다하여 하나가 되는 다트는 뭐라 했어요?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안식의 말씀으로 죽어야 되는 게 다트라고 했잖아요.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단수예요. 단수. 한 나무라는 말이에요. 자, 이런 정도를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고 사람의 생각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빛이고요. 궁창 위에 물이시고 생명나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늘이고요. 결과는 아브라함 품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무엇인가? 어두움이고 궁창 아래의 물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가 판단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람 생각이고 땅이고요. 음부고요. 모든 것이 하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은 전에도 보여드린 건데요. 성령 아니잖아요. 여기는 물이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가 코스모스예요. 여기가 코스모스. 이 안에 궁창 위에 물도 있고 궁창 아래에 아래에 물도 있고, 그리고 이 음부 쉐월이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는 아브라함 품도 있고 음부 부자가 하는 음부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의 안에 여기에 빛과 어두움이 있어요. 이 해는 빛이고 달은 어두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 하나의 안에 있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의 생각은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나무이고 복음입니다. 육신의 장막집을 벗은 후에는 아브라함 품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음부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말은 곧 율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에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죠?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 사람의 결과지요. 자, 부자는 음부에 가서 고통 중인 거야. 사람의 생각을 따라간 거죠. 그러면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생각도 사람의 생각도 음부에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가 간 곳에 생각이 있는데 사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음부에서 사람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갖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손가락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너 좋은 것을 네가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 이거 없어졌네. 아, 이거 분명히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너 좋은 것을 받았다는 말은 네 생각에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네가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말이 원어에는 있어. 이때 내가 찾으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율법으로 네가 좋다는 것을 받았다는 거고요. 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이 말은 내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형제 다섯이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모세오경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걸 지금 나사로를 보내서 좀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네가 가졌던 것과 지금 똑같은 걸 가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들을 거라는 거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중에 어떤 걸 택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거야말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무슨 생각이겠어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음부에도 아브라함 2층 구조의 막벨라 굴이고요. 음부와 아브라함 품이 있고요. 아브라함 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음부에는 여전히 사람의 생각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음부에 사람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느냐? 아,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 하니까 사람의 생각이 없다라는 건가? 사람의 생각 위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배울 때 율법에 하나님의 성령이 쳐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율법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럼
율법을 그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위에 성령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다는데 왜 거기에는 사람의 생각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건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주님이 너무나 명백하게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음부에서 사람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신 주님을 정면으로 대적질을 하는 거예요. 이 음부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제가 증거를 해드렸어요. 8년 동안 헛지랄을 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자기는 8년 동안 헛지랄을 했다고 다른 자매님한테 얘기했어요. 진리를 듣고도 개지랄을 했으니, 개지랄을 했다는 건 토한 걸 처먹었다는 거예요. 했으니 정말 헛지랄을 한 겁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세상의 가르침에서 나왔어요.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 안식일 지키면 지옥 간다, 성전 건축하면 지옥 간다, 날마다 회개하면 지옥 간다. 이거 진리를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에서 나왔는데 모음과 문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신학의 가르침을 따라갔으니 모음과 기호 문법은 수십 번도 더 이야기를 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그 왜 그러냐? 자, 마소라 사본은 유대교 성경이라 저 기독교 성경이라고 안 했어요. 히브리어 본문인데요. 개신교 성경의 구약 성경의 번역의 기초로 사용이 되는데요. 가톨릭에서는 되지만 동방 정교에서는 쓰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마소라사 본문의 원고는 대략 서력으로 서기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알레포 코텍스 한때 마소라 사본의 원본에 가장 오래되었다고 간주되는 토라 부분을 제외한 완전한 사본인데요. 10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위키토피아나 이 나무 위키 같은 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백과사전에서 제가 카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학에서는 주후 7세기, 8세기경에 마소라 사본이 만들어졌대요. 근데 여기서는 뭐래요? 9세기, 10세기의 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벌써 몇백 년이 흐른 뒤에 만들어진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모음과 기호로 문법으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하야, 하세르, 하야를 가르쳐 주냐고요. 여러분들이 세상교회에 있을 때 하야, 하세르, 하야를 배워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무도 안 가르쳐 주고요. 지금 히브리어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이거 안 가르쳐 줘요. 그냥 번역을 하면 다 기존 한국 번역 성경에 다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번역 성경에 모든 것을 맞추고 있고요. 저들의 주장은 성전도 지고요. 그리고 주일도 지키며 안식일 지키는 건 주일 지키는 똑같아요. 11조도 내고 죄도 회개를 하고 주님이 이루신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히브리어로 가르친다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 목사님들하고 똑같이 말을 해요. 히브리어 모음과 기호 문법을 배워서. 자, 마소라 사본을 누가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소라 사본을 누가 만들었냐면 유대인 서기관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소라 사본을 사도 바울이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제자 베드로가 만들었다 이러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소라 사본은 복음이 전혀 열리지 않은 유대인 율법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기호에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모음과 기호와 문법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성서 필경사들과 유대인 마소라 학파의 율법주의자들 학자들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어 성경에 발음을 정착하였으며 이를 위해 모음 기호를 개발하여 붙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도 열리지 않은 율법주의자들 학자들이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발음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모험과 귀호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건 아무리 잘 풀어봐야 어디로 가요? 사람의 생각으로 귀결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토한 것을 도로 쳐먹은 거예요. 그거 배워가지고. 자, 베드로 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지옥 시리즈 얘기했더니 그거 듣고 더러움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니라. 일곱 귀신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음이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더라. 이게 전에도 말했지만 이걸 그냥 자기들이 지금 한 거예요. 자기가 토해낸 걸 도로 쳐먹은 거라고. 아, 나는 이 목자의 말을 반박한 것이지 주님의 말씀을 반박한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말을 해서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는 꽝이다. 우물 안에 개구리다. 참 후진 말을 해야 되는데요. 우물 안에 있는 것이 누굽니까? 우물 안에 뭐가 있죠? 율법이 있죠. 근데 율법을 보려면 어떻게 도로 옮겨야 되잖아요. 우물은 율법이고요. 저들이 돌을 옮기지 않은 우물 안에 있는 멍청이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자요. 대놓고 주님의 대적질을 한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인간들이고요. 토한 것을 다시 처먹었으니 다시 돌아올 리도 없고 그렇게 설명해 주어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내 강의는 듣지도 않을 거니까요.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최대한 멀리 가서 아주 예전에까지 가면은 어디에 볼 수 있냐면 사해사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 오래된 사본이에요. 근데 그 사본에는 보면 모음이 없어요. 자, 이들의 연대, 지금 사해문서라고 하는 1948년도에 발견된 쿰란동굴에서 발견된 사해문서는 그 유래가 기원전 200년이에요. 그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 200년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이 오신 뒤에도 기록이 되었던 건데요. 100년 때까지. 그러니까 주전 2세기에서 주후 1세기까지 사이의 일이 기록된 건데요. 자, 여러분들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음이 하나도 없어요. 기호도 없고요. 절대 없어요. 자, 이 주님이 말씀하신, 즉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모세오경에 처음 기록된 모음과 기호가 문법도 없는 이 말씀을 대적질하고 아브라함 품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밀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과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궁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믿는 자는 있다고 믿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오셔서 자기 안에 기록이 된 자는 더 많이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저하고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배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자와 함께 음부에서 불로 소금을 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들린다면 유다처럼 그냥 죽든지, 형제들아 성령의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케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라고 하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뭘 하냐면 마띠아를 뽑죠. 그러면 유다처럼 그냥 죽든지 아니면 회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나의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너 회개하라 이런 말을 내가 할 게 아니고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들을 기회도 없고 들을 귀도 없으면 꽝입니다. 음부에 사람이 생각이 있을 수 있겠는가? 주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심을 품은 것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고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부으신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세상 신학을 배운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주님의 말씀을 대적질을 한 것이 어떻게 용서를 바라겠는가?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자기의 길을 버리고 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할 사람을 택할 겁니다. 왜? 누구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저는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자기들한테 해당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갈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니라. 주님은 얘가 죽을 걸 보신 거잖아요. 안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죽었으면 베드로가 후회한 것처럼 자기도 후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납비어 내니까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띄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풀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거 유다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게 나갔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다른 데 보면 나갔대요? 그러면 안 먹었겠지. 그럼 그것도 못 처먹었으니까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제발 다른 일꾼이 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기가 돌아올 길을 막았다고 하는데 자기가 안 돌아오려는 거지, 돌아오려면 이 강의를 들리고 하나님께 올바른 완전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자기 십자가 위에서 죽고 주님의 다시 사심과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는 죽었다고 주장하고는 자기보다 훨씬 연장자들에게 모든 갑질과 충고들을 해대더니 결국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죽은 적이 없다라는 거고요.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갑질을 해대는 것은 죽은 적이 없다라는 거고, 이렇게 죽은 것이 이루어진 후에 정말 모세처럼 주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그냥 슬그머니 기어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사양합니다. 절대로 안 되고요. 그렇게 슬그머니 들어오면 나도 색안경 쓰고 보게 될 겁니다. 아무튼 거기서 잘 배우고 음보로 가셔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므로 주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모험과 기호가 문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진정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우리가 문명의 사회 문서를 보면서 구약시대에는 모험과 기호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험과 기호를 알아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고 뭐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 왜 이렇게 미련하게 모험과 기호를 만들지 않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속삭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냐고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돌아가겠다. 이 말을 다른 자매님들이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성령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를 판단지를 하는 거예요. 참 황당하죠.